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안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산에 모였나이다.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솜씨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맞이를 만드시고 절기마다 새로움과 아름다운 나날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을빛처럼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이 철로 풍요로워지고 그 계절에 맺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인강 돌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의 절정을 준비하며 무르익고 있는 아름다운 가을처럼 저희들의 삶도 계절의 질서 속에서 깊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날,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일상을 사느라 흩어졌던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고 생각과 마음이 조율되어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어둠에 매여 죽어가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며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섬기며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귀담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강자들의 삶의 방식을 눈여겨보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혼란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외로움과 절망에 고립된 이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마음이 가물어 삶이 깍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삶의 무게를 담아 영원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주는 하늘의 노래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소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실 분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경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07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넉넉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것들이 장차 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땀 물려서 일한 것으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생각하며 겨자씨 헌금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헌금이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생활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캄캄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라를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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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올림픽 세계 기록을 보면 높이뛰기가 2.45m가 세계 지금까지 최고 높은 기록이고, 그리고 100m 달리기에서 최고 빨리 뛴 사람이 9.58초이고 멀리 뛰기가 7.89m라고 합니다. 언제나 올림픽에서 최고 세계 기록을 갱신해 나갈 때 최고로 높이, 최고로 멀리, 최고로 빨리 뛰는 사람에게 우리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일이 진짜 쓸모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이 2.45m를 넘었다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100m를 9.58초로 달렸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빨리 달리고 싶으면 자동차를 타면 더 빨리 달릴 거예요. 높이 뛰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면 더 높이 나르죠. 그런데 왜 우리는 1초, 0점 몇 초 당겨진 일들을 기뻐하고 조금 더 높아진 걸 가지고 난리가 날까?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를 좀 더 넘었을 때, 야, 인간이 이 정도도 넘어설 수 있는가? 1초만 더 앞당겨도, 야, 인간이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가? 조금만 더 높아져도 우리가 한계를 조금 더 높였다는, 한계를 조금 더 빠르게 했다는, 한계를 좀 더 멀리 가게 했다는, 그 한계를 좀 더 넘어섰다는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눌려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한계 안에서 눌려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넘어서고 조금 더 멀리 가고 하는 것에서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구하고 찾는 게 뭡니까? 넘어선 세계죠. 초월한 세계죠. 영원한 것이죠. 실제로 인간이 구하고 찾는 것은 한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한계를 발견하고 한계를 넘어섰을 때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죠. 결국 그 본질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 세상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한계 속에서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까? 구원의 문제예요.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을 몸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한 갈망,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편지 형태와는 좀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어요. 가능하면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편지 내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로마서는 단순히 로마에 국한된 편지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 앞으로 다시 생겨날 교회,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앞으로 생겨날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편적인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구절 중에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은 복음에 있어서 꽃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그 복음이라는 말을 이 기독교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원래 군사 용어라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없었어요.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무슨 소식을 전할 때는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써서 날린다든지 아니면 산에다가 봉화불, 나무를 높은 산에다가 봉화불을 붙여서 연기를 내서 산으로 옮겨지게 해서 소식을 전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어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파발마, 말을 타고 그리고 깃발을 꽂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소식을 기쁜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전하게 됩니다. 성 안에서 남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들, 여자 아내들이 성 안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남편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전쟁이 보통은 서너 달 정도 걸리잖아요. 전쟁 기간이. 그 전쟁의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거기에 마을에 있는 여인들은 파발말이 어떤 소식을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초는 늘 저 높은 데에서 높은 관망대에 올라가서 파발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서너 달이 지나서 말을 타고 저 멀리서 부연 연기를 내면서 말이 막 달려옵니다. 뭘 가지고 달려옵니까? 기쁜 소식이든 슬픈 승리의 소식이든지 그다음 패배의 소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말을 타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성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뭐라는 겁니까?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문을 쫙 열어주면 거기에 방 안에 문 첫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시오 유앙겔리온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이 확 열리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바깥으로 뛰어나와요. 아이들과 뛰어나와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옆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이겼어. 그 문을 또 열어주고 그 옆집에서 또 사람들이 나오고 온 광장은
기쁨의 소식으로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군사들이 성 안으로 밀려와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가게 돼요. 노예로 삼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토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아내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말이 그냥 소식이 아니라 소식이 전하는 동시에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그 소식이 임하는 그 민족들은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으로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하게 되는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전쟁에서 일어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두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에 이르게 되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셨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 예수님의 복음,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이 소식이 전파되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듯이 우리도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이 소식에 맞추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이 로마서 1장에는 특별히 1장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고,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라는 말을 1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쓸까 하는 것은, 복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와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줘야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진정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으로 온 사람이, 제 선임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는 상병이고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그가 고려대학교에 다니다가 이 군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좌파 운동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게 만나서 항상 자기의 이론과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하이바라고 하는데, 제가 공산당이 됐다는, 좌파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머리에 하이바를 쓰고 있는데, 이 군용 하이바 위에 보면 보통 애인 사진을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마르크스 사진을 딱 넣어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딱 쉴 때마다 사진을 딱 보면서 자신의 의식을 재점검하고, 그리고는 딱 또 쓰고는 훈련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사상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운동권이 참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좌파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언제나 몸에 붙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사진을 넣어 다니고, 말할 때마다 공산당에 대한 그 마르크스 이론을 가리키려고 하고, 또 노래를 부를 때도 그는 운동권 노래를 부르고, 인생 전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내가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좌파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인해서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그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붙여서 머리에다가 사진을 넣어 다니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막시즘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듯이, 그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나의 복음, 내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예수, 밥을 먹을 때도 예수, 또 삶에서 살아가는 직장 현장에서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만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 얼마나 복음이 나와 가까이 있는가, 복음으로 내가 사는가. 이 복음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말이죠. 책에서 읽은 그 복음 말이죠.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말이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설교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알아요. 매일 같이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 아직도 설교 시간, 아침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때도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고 준비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하루도
시간을 헛되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의 복음이라는 이런 경험을 제가 못했어요. 나의 복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30명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등록한 사람들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에 들려서 교회에 등록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제가 볼 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대부분 그냥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와서 등록하신 분이에요. 제가 후회하는 거 이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나? 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입에 담고 있어요? 몸에 품고 있어요? 머리에다만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1년 내내, 아니 여러분 인생 내내 여러분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전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를 탓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 이 찬송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해봅시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어야 되고, 복음이 나의 간증이어야 되고,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시작이고 삶의 전부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에 딱 붙어 있어서 머리에 예수님이 담고 있고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노래 찬양을 예수님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이 되기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가난했을 때 가난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이 없을 때
내가 글을 못 배웠다. 내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상하지 못하고 귀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할 때 그때 오는 거에 부끄러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고상한 게 철학이었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학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뭐 먹고 살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철학자들이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이 뭔가, 이 우주의 근원이 뭔가, 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로마 철학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철학을 통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 철학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의식들이 자라게 된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이고 또 사람이 좀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벌써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또한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유대인들은 걸그치는 돌로 여겼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걸그적거리는 돌멩이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또 지혜를 주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인간을 알게 하고 또 인간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묘지파라는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묘지파. 이들은 달이 밝은 밤이면 교회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앞에 가서 허물어진 무덤 앞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 단체가 묘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쓴 시입니다. 그때 18세기 시니까 시가 조금 거칠어요. 그래도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현자, 귀족, 권력가, 왕, 정복자, 죽음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왜 한 시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는가? 돈의 뇌물에서 거닐고 명성이 산만큼 높이 치솟으면 뭐 하는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도
여기 그가 누워 있다 해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현자, 철학자들, 지혜자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귀족들, 왕, 정복자들,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돈의 냇물에서 막 돈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늘만큼 높이 이름이 알려지고,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뚱뚱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결국은 죽음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두 그냥 여기에 누워 잔다, 여기에 누워 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과연 철학이, 지식이, 귀족이, 과학이, 권력자들이 과연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겁니까?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무덤 앞에 누워 자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무능해지는 거예요. 철학도, 심리학도, 과학도, 높은 자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능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쓰러지고 여기에 잠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리라. 모든 것들이 다 무능력해져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무능력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어떤 말이겠어요? 복음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복음을 왜 자랑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죽음에서 다 잠자버리면 끝입니다. 무능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게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이 세상 끝까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덤 아래 누워 자는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먼지로 되어버릴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죽음의 어둠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